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허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영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이에요.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세요.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그런 그 뜻일 겁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그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벌써 그분은 죽어도 살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불신앙 천재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불신앙의 천재. 일단 가룟 유다는 뭐 배반자죠. 그렇죠? 배반자.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 있지만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잔에 손을 넣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다들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러시면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접에 손을 넣으려면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네, 가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잘못된 거 아시죠? 식탁에 앉듯 의자에 반드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반쯤 기대어 누워있는 그런 자세로 그 당시 식탁의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손으로 집어 먹으려 한다면 바로 그 오른쪽에 가룟사람 유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그 집의 주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혹은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앉거든요. 앉는 게 아니라 반쯤 누워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사람 유다가 앉아 있었어요. 의미심장한 자리이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유다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묻는, 그러잖아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온통 불신앙 상황이 당시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곧 붙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되면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짐을 하죠.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주저주저하겠습니까? 아주 확신에 찬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더불어서 함께 그런 그 맹세들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결국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위기와 위협 앞에 무너진 거죠. 그렇죠? 위협과 위기 앞에 무너졌어요.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아주 충만했던 거죠.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신앙,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신앙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 홀로 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 살 길 찾아 도망간 거죠. 제 살 길 찾아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곁에 있다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해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뜻하지 않은 위기와 위협 앞에 나는 내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와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죠. 사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단 얘기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보세요. 저들의 입으로 직접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저들 눈앞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우리와 달라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위협과 위기가 발생하니까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는요, 2000년 이후에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일으켰던 빵 먹어본 분 계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폴폴 났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 본 일이 있어요? 나사로 손잡아 봤습니까?
우리는 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아유 누구는 그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뭐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도망가거나 숨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오늘 제자들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랬던 사람들도 예수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고요. 그분의 음성 직접 들어본 사람 없어요. 표적과 기적 본 일도 없고요. 오늘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위협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난 절대로 안 그렇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이상이 없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당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아무 일이 없었을 땐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막상 위협과 위기가 발생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달라져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그 일이 발생했죠.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연하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 같으면 어떡할 거야?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때 어떡할 거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나, 많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대도하고 예수 부인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거다.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견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좋다고 해서 아멘하고 싫다고 해서 노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잘되든 안되든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황, 조건 따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방에 보고된 내용 결과를 이제 확대회의 때 얘기를 하는데 세례교인 수가 줄었어요.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인 현상. 이런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위협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적인 현상들입니다. 경각심을 주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오늘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그 현상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위기.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좋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 잘 지키시고 간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우린 모르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일은 틀림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또 위협할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이 벌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예수 부인하는 것,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